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한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설교 아웃라인이 나와 있으니까 필기도 하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그 간절한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간절한 이 기도를 묵상할 때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설립이 되면 국가적으로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뜻을 규합해서 단체를 만드는 것을 법인이라고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회사라면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세무서에 가서 비영리 법인으로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단지 그러한 법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단순한 인간들이 모인 조직이 아니고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나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오른손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들을 보전하게 해달라. 그들을 뭐하게 해달라? 보전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11절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15절에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곧 며칠 동안 헤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흘 동안,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사흘이 4일인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3일이더라고요. 3일. 수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사흘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그죠? 제자들과의 이제 거리적인 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 짧은 기간이라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헬라 히브리어를 몇 시간 공부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테레오. 예, 테레오. 예, 테레오는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혹이나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게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할 때 그 시편 121편에 지킨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테레오입니다. 주님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주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잠시 외국 여행을 갈 때 만일 아이들을 두고 간다면, 그죠?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갈 수도 있겠고 또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부탁하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 제자들을 의탁하십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죠.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지중지하시고 우리를 정말 금지옥역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최근에 한 10번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며칠간 부산 서면에서 어제 5시에 또 난다고, 그렇죠. 우리 딸이 혹시 서면에 가냐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서면 가지 말라고. 여러분, 전국에 지금 너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총기를 그래도 자유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일 정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총기를 자유롭게 갖고 있는다면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폭염으로 이상기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잼버리 대회도 좀 엉망이 돼가지고요, 그죠? 예, 지금 참 우리 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가 이상기후가 벌어지고 특별히 물가가 오르고 이러면 제일 고통받는 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 바로 서민층,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쪽방촌에 있는 분들은 에어컨도 없고 겨우 선풍기 틀고 사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더울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 선풍기도 없는 그런 나라들은 지금 얼마나 덥겠습니까? 제가 1994년에 고3이었는데요. 그때는 학교에 선풍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1994년 여름이 아마 20세기에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자율학습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냥 땀이 비 오듯이 해요. 땀이 그냥 연습장에 툭툭 떨어지는데 그때는 왜 에어컨을 설치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선풍기를 집에 있는 거라도 갖고 올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때는 참 미련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지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육신의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들을 보존하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간구는 또 여러분을 위한 간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간구를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살아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특별히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분의 탄식 소리를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6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거나 세상에서 영향력을 얻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교회가 낙심하거나 진리를 떠나거나 해체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유지해 달라는 간구를 바로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을 따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죠. 네, 성도로. 목회자라 할지라도,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나 집사라 할지라도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래요, 나는 성도입니다. 그 말은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룩할 때도 있지만 안 거룩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 때문에 거룩에 그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우리가 경험하든 우리가 느끼든 우리가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셔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주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보존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죠? 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God exists as three persons.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But He's one God. 그렇지만 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은 각각 구분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란 말이 사실 이게 번역을 정확하게 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삼위로 읽고 하나됨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 읽지만 해석은요,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에 5명이다.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가 셋이다. 어떤 집은 3명이고 어떤 집은 4명. 그런데 가족이 3, 4명이라 할지라도 각각 구분되어 있지만 그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그죠? 바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 한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그 말은 교회는요, 세상과 구분되어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 말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된 그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흩어지거나 제각각으로 살아가거나 해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고 지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특별한 보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 아닙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예, 제가 해병대에서 근무할 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백령도에서 해병대에 근무할 때 그 교회 표는요,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천국까지 해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이 구원은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제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제자.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로 부르셨다. 은혜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간에 앉은 레위에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찾아갔을까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야 했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어느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선생님이 리크루팅을 하면서 나의 제자가 될 사람 이렇게 뽑겠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선생님 저를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제자도에 관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쭉 이렇게 그 당시의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그 당시의 스승들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전혀 다른 방식을 채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우리는 은혜로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죠. 아멘.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가정은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이 계시지만 어떻게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기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 제자들에게 위기가 있었을까요? 위기가 없었을까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풍랑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어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배를 운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풍랑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잠을 자시다가 깨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풍랑이 있을 때마다 주무셔요.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고 거의 24시간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러면 제자들이요, 배를 운전하는 어부들이고 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국가공인 면허증을 갖고 있는 어부들인데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바다더러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꾸짖는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니까 또 헬라어 히브리어를 또 공부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피티마오. 예, 마오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다시 에피티마오. 에피티마오는 꾸짖다, 리뷰크, 책망하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격적 대상을 향하여 꾸짖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바다를 향하여 혼을 낸 게 아니고 바다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배를 타고 갈 때에 악한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풍랑을 일으키고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전복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역을 계속 방해를 하는데, 그렇죠? 바로 사탄의 공격, 사탄의 어택. 그때 우리 주님은 공격만 받지 않고 그것을 카운터 어택 하시죠. 그죠? 그게 바로 에피티마오.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시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하기를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도 나온 단어가 꾸짖다. 여러분, 헬라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에피티마오. 예, 역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풍랑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공격하고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 베드로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해서 저는 교회에서 잘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잘 때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여러분 자다가 사람이 이렇게 어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가위 눌리는 거. 사람이 가위가 눌리는데 이게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때 가위 눌린다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된다고. 근데 그때 나가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쳐 줄 때는 나사렛 이런 거는 빼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되는데 나사렛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나가 생각이 안 나네. 나 하다가 여러분 근데 이게 가위 눌릴 때는요 한 번 딱 움직이면 풀리잖아요. 모르겠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때도 가위 혹시 눌리면 여러분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순간 딱 풀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귀신이요 악한 영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도록 지금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다. 제자들을 지켜주신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 여러분 거기에 아웃라인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바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따르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이 끈끈한 관계는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제자는 어떤 제자? 영원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예외가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은 특별히 여러분 12절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멸망의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름이 유다인데 이 가롯은요 원래 그 이스카롯, 이건 단도, 칼을 말합니다. 칼잡이 유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칼잡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칼잡이 유다는요 원래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폭력적인 방어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해방이 있기를 힘썼던 그런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긴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제자였습니까?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제자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름받다가 중간에 여러분 경상도 말로 톡였으니까, 그런 것은 엄밀한 의미로 볼 때 그는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 성도 중에는 단 한 명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자는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보호를 받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심을 믿을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 성도의 견인교리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교리.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밖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가리켜 엑스트라노스, 라틴어로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으로부터, 이 말은 우리 내면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고 우리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가리켜 성도의 견인교리라 말합니다. 견인. 흔히 견인교리 하면 그 견인차를 생각하기도 해요. 그죠? 견인차. 이렇게 끌어서 당긴다. 근데 여기서 견인교리는 여러분 그 굳을견 참을 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굳을견 참을 인. 이것은 굳게 참고 견딘다. 따라합시다. 굳게 참고 견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럴 때 굳게 참고 견디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지켜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죽음의 그날까지, 이 세상의 종말의 날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은 취소되거나 결코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를 우리가 믿을 때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역경과 낙심이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럴 때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역경과 낙심된 상황이 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역경과 낙심된 상황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게 싶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교리를 믿으면 우리는 다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기도도 응답 잘 되고 막 영적인 황혼기를 영적인 그죠? 은혜의 때를 겪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 때로 믿음의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도 옵니다. 기도할 때 왠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를 가르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게 되면 내가 경험하는 감정으로 내 신앙을 평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견인교리를 붙들면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그런 소리를 해가며 사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속삭임이 때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게 하나님 주신 속삭임이 아니고 누가 주는 속삭임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속삭임.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탄의 말을 듣고 아멘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사탄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네 말이 맞다.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사탄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다.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렇게 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네가 말하지만 사실 네가 아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탄하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정신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정죄합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럴 때 사탄아, 나에게 주어진 구원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구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견인하심으로 나에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교리를 붙들므로 죄와 힘써 싸워 이깁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는 노력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죄와 자꾸 싸우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죄의 유혹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견인교리를 확신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마지막 인간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 기도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 오셨습니다. 어떤 좌절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오뚜기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